오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의 것과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내가 보는 높이, 방향, 남자 또는 여자, 어른과 아이, 주는 자, 받는 자, 관점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것은 육신의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고 결과로 확인되는 것을 인정하죠. 그러나 하늘에 속한 것은 우선 눈에 보이지 않아도 손에 만져지지 않아도 아직 어떤 결과로 나타나지 않아도 믿고 구하고 찾는 것이,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하죠. 믿음은 실제적인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으나 실제하고 계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 하셨고, 성부 하나님은 말씀으로 선진들과 언약을 이행하시고 이루어 주셨으며,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로 가시면서 약속하신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신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혀지도 않지만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삶을 개입하시고 간섭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주실 성령님은 보호자 또는 변호사로 돕는 분이라는 역할을 감당하시죠. 예수님에게 모든 그것을 가르치시고 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령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우선 눈에 보이지 않고 무엇이 만져지지 않으면 마음에 불안하고 근심과 걱정하는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당부하신 내용은 주님이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 예수님께서 함께 계실 때 눈으로 보고 진리에 대한 가르침을 받고 있을 때는 그래도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확신이 있었지만은 예수님께서 성부에게로 가셨다가 다시 오신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제자들은 많은 갈등과 번민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는 이제 말씀에 적응하고 또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 진리를 따르고 인정할 때는, 그러나 갔다가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신 내용에는 쉽게 적응하기가 힘든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예수님을 제자들이 사랑하였더라면, 지금 가르치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였더라면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로 가심을 기뻐하였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까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보다 크신 분이라고 소개하였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일이 곧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은 그 일이 현실로 일어날 때 제자들에게 그대로 믿게 하려 하심이었다라고 하는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후에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보좌로 올라가시고 심판주로 오시겠다는 복합적인 설명이었던 것입니다. 이 내용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하셨던 내용이 반복적으로 나타나죠. 요한복음 13장 16절에서 17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은 주인보다 클 수가 없는 것이죠.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낸 분보다 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보다 크신 분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이 예수님의 설명이셨습니다. 바꿔 말하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치고 하신 말씀 그대로 잘 기억하며 순종하고 따르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서 세상의 방법대로만 살려는 것은 피해야 한다는 것이죠. 살아가는 방식과 방법이 달라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방식을 따라야 하늘의 소망이 있는 것이죠. 아멘. 하늘을 소망하면서도 땅에 있는 방식대로만 살아간다면 늘 넘어지고 무너지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를 성령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영이 지배하는 세상,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삶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멘. 성령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으로 죄와 구별된 거룩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성령의 조명을 받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나타나는 반응은 우리가 그 권능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디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힘쓰는 바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 증거에 앞장서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 다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27절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은 예수님을 증언하신 분이죠.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보혜사는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입니다. 시편 43편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6절은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돈을 하나님보다 앞세우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돈은 좋아할지라도, 돈 싫어하는 사람은 없지 않아요? 돈은 좋아할지라도 돈의 지배를 받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을 내가 사용하고 돈을 이끌어가야지 돈에 이끌림 바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돈을 좋아하고 잘 관리하더라도 돈을 우상처럼 여기지 말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선순위를 바꾸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상처럼 돈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죠.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까지 버리시면서까지 희생을 치러주셨죠.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느라. 예수님은 보혜사를 통하여 우리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으시며 도와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다를 수밖에 없듯이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는 세상과 주님의 통치하고 다스리시며 앞으로 나아갈 하늘에 있는 세상은 분명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세상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현재 다른 하늘나라의 세상을 경험하는 것이 유익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진리로 약속하신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가? 그 말씀대로 따르는 것이 우리가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보지 못해도 말씀을 따라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성령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바울이 사도행전 19장 2절에서 에베소에서 전도하다가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아니다.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말씀에 대한 조명과 사역의 현장에서 경험하지 못한 일은 그런 것이 있는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에 깊이 개입하시고 주장하시고 말씀하시며 기억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는 성령님은 우리의 삶의 여정에 깊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그 음성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없이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성령의 음성인지 세상의 속삭이는 유혹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역사를 지금도 쉬지 않고 이루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되어지는 작금의 현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별하며 익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미 있는 이야기, 의미 있는 말. 제가 병원에 며칠 있을 때 그 의사가 하는 이야기가, 제가 농담삼아도 얘기했지만, 치료는 하나님이 하시고 돈은 의사가 받아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래서 거기에서 교회 부흥은 하나님이 시키시고 어떤 목사는 그 교회 부흥의 어떤 은혜를 누리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기도 하겠습니다. 치료는 하나님이 하신데 돈은 의사가 가져간다는 의미 있는 그 의사의 이야기, 자기가 치료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치료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의사라고 해서 의사가 모든 것을 알고 치료할 수는 없는 것이다. 때로는 지혜를 주시고 약물을 투여하고 이런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개입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합리적으로 세상과 같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 화평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역설적인 표현이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누구도 그 무엇도 하나님보다 더 앞세워서는 안 된다는 말씀인 것이죠. 영적 전쟁인 터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화평을 주러 오신 것이 아니다, 검을 주러 왔다라고 말합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처절한 몸부림치며 싸우는 영적 전쟁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 묻혀 살지만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주는 안락함에만 취해 있으면은 세상에 속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우리는 자기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데 자기의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은 자는 얻으리라라는 역설적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목숨보다 위대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주고 있죠. 우리의 삶에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것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떠한 경우에라도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일은 없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생각이고 말이고 행동이고 불문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신비인 것입니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는 분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를 보지 못하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세상 것에 빼앗기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장 우선하면서 또 제가 조금 전에 말씀했잖아요.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돈을 사랑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순위에서 배제되고 돈이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것은 그것은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말씀해요. 돈은 좋아해도 괜찮아요. 돈은 잘 관리하고 활용해야 돼요. 돈을요 잘 관리하는 사람은 돈을 따라요. 그런데 돈을 그냥 함부로 하는 사람은 돈이 안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소중함을 알아야 돼. 그 주신 하나님, 내가 재물 얻을 능을 너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잘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힘들고 어렵게 궁핍하게 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가장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아멘. 성령님을 아멘. 신뢰하는 것을 아멘. 우리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 알고 계시며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그 때가 가장 합당한 때가 되어야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이죠. 아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면서 울부짖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듣고 보고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을 다 알고 계시는데 가장 합당한 때를 기다리시는 분,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멘. 우리의 고통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앞당겨 해결되기를 원한다면 더 부르짖으면 되는 것이에요.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조금만 더, 제가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1초씩만 더 기도하라고 해요. 조금만 더 기도합니다. 여러분 주방에서 음식물을 끓일 때도 거의 끓으려고 할 때 불을 끄면 안 돼요. 조금만 더 끓으면 이제 끓여서 맛있는 요리가 되는데, 물도 100도가 돼야 끓는 거예요. 100도가 되기 전 1도만 부족해도 끓지 않는 것이 물의 속성인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완벽하게 합당한 때를 기다리고 계시면서 우리의 기도의 분량이 차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아멘. 부족한 부분은 성령이 단식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라고 말씀하죠. 우리는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부족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아시고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령은 단식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돕는 자, 협력자를 붙여주셔서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내가 살아야 하고 존재해야 하며 어떤 위치에 서야 하지만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고 죽는 것이 사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라고 하는 계명에 얽매이는 것이 자유를 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올가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세상이 힘들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보면은 힘든 사람은 힘들겠지만은 힘들지 않은 사람은 힘들지 않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제 토요일이었는데 식사를 하기 위해서 얼마 동안 기다려야 하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예약을 받지도 않아주고 와서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는 세상의 상술 방법 가운데는 박리담회라고 하죠. 이윤을 적게 남기고 많이 파는 것, 그것이 요즘 상술이라고 합니다. 근데 음식이 아무리 맛이 있어도 너무 비싸면은 사 먹지 못하는 것이죠. 복음의 접근성을 우리에게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가올 수 있도록 친근감,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구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이런 사상이 너무나 많이 나와 있죠. 같은 복음인 것 같지만은 마지막이 다른 것을 이단이라고 말하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우리는 구주로 믿는데 자신들이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잘못된 사상을 가진 이단 사슬에 매이지 말고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우선순위를 바꿔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가장 우선, 아멘.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가장 우선시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도 돈을 많이 갖고 행복하게 살면서 그러나 하나님보다는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이 그 물질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잘 관리하면서 믿음의 복된 길을 끝까지 세상과 다를 수밖에 없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다른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묻혀 산다면 구별이라는 단어는 필요가 없는 것이죠. 거룩이라는 단어는 사용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아멘. 우리를 그런 경우에라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른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불편하지 않도록 언제나 옳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셔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27절,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기 있게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의로운 길을 걸어서 분명히 세상과 다른 참된 안식을 누리는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세상과 다를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라. 저희들의 삶의 여정에 깊이 개입하시고 주장하여 주시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승리의 삶을 사는 존귀한 주의 백성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